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 목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마귀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정말 미워하고 또 그분을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었다면은 그 마귀는 분명히 성도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멸망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굳센 팔,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래서 마귀는 그들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마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귀는 그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최후의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약한 일에 정말 열심을 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성도들을 파멸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더럽히거나 또 혹은 그들을 죄로 넘어뜨려서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좀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들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 사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자, 여기에서 이 사탄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곡식을 체질한다는 것은 곡식을 이렇게 체에 담아서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지는 그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곡식 속에 이 섞여 있는 빈 쭉정이들이 바람에 날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즉 마귀는 제자들을 시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알곡이 아니라 위선자, 쭉정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말하는 이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수제자가 말씀하시는 베드로, 어디 한번 봅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큰 시험은 단지 성도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교회에 이런 형태의 교회는 없었지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그때의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마귀는 분명히 너희들을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교회를 시험합니다. 이때에만 교회를 시험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항상 획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역시 이 악한 마귀의 정말 불과 같은 그 공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로서 서 있고 또 교회의 표징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서 있는 한 항상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영적으로 전투 상황, 이 전투에 대비하는 그런 군인으로서의 그런 자세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귀가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귀가 누구를 요구했겠습니까? 누구에게 성도들을 요구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주인이신, 성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성도들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싶어하고 그들을 치려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 몰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분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욥기 1장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에 대해서 험담을 하며 그를 시험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타났을 때에는 욥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았고, 두 번째에는 그의 몸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렇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시는 중에도 항상 제한을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때에는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셨고, 두 번째 또 시험을 할 때에는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악한 의도이긴 하지만은 심지어 마귀마저도 하나님께 일종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마귀까지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그 간구가 허락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귀의 요구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좀 골탕 먹어보라고, 우리에게 좀 뭔가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이 재미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절대로 그분은 죄악된 것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간에 항상 선하시며 의로우십니다. 물론 마귀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악한 목적만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마귀는 오직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파멸시키려는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분명 마귀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고 제자들을 분명히 시험할 것입니다. 자,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 구약성경의 예언이 이제 곧 실현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원래 목적했던 것을 절대로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다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가 어떻게 시험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정하심과 선하신 섭리 안에서 가장 악한 일까지도 선하게 돌리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자, 마귀만 우리를 체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직접 교회를 체질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아모스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집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도록 하되 채로 흔들듯 할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이 영적 상태와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체질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교회는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금세 다 드러나게 되고, 또 성도 각 개인 역시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것이었는지가 금세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교회 안에 혼란과 분쟁이 생겨날 수도 있고, 성도 각 개인에게도 시련과 침체가 찾아와서 영혼의 상태를 관리하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심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십니다. 그 결과로 가라지가 교회에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함이 더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믿음의 시련은 마치 용광로와 같아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불러 태워버리시고 더욱더 순수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도우심과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철인이어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굳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더라도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본문으로 또 돌아와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발휘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참된 중보기도를 올리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중보기도를 올리시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줄여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여기에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면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그분의 기도 사역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므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보석이 박혀있는 흉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항상 그 각 지파의 이름이 써있는 보석이 가득 박혀있는 그 흉패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 우리를 그분의 가슴에 품으시고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간구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께서는 이렇게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대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이 이루신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이렇게 큰 환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대적하는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참소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걸고 넘어질지라도 항상 담대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에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불신앙에 빠져서 실족하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형제들을 오히려 굳세게 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것을 또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고 그 교만함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큰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또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다 알고 계시며 모든 상황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한 결과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당장 그냥 우리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속견에 맞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반드시 넘어지고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고 마음이 낙심되신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성경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기도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본받아서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겐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 전체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정말 큰 소리 칠지라도 당장은 그렇게 뭔가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칫 시험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혹은 쭉정이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굳게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사람이 우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만 교회는 더욱더 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가 있고 마귀의 시험을 함께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지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교회의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초장에 세워놓으신 목동 혹은 양치기 개와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목회자를 어떻게든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정말 수없이 시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시험들, 많은 시험들이 목회자에게 불화살같이 날아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영혼과 그들의 사역과 앞으로의 삶과 가정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를 항상 열심으로 간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수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이 연약한 자들, 영혼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일교회 성도들이 수백 수천 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시게 되면은 누가 교회 안에서 약한 성도인지 혹은 누가 침체되어 있는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누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지, 또 누가 표정이 어두운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그들을 위해서 우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한 장차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항상 주님의 명령대로 약한 지체들을 굳세게 붙잡아주는 그런 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연약한 성도들이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교회에서 대화를 하시든지 혹은 통화를 하시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감싸주시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뭉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더 큰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자 하면 패배하지만 두 사람은 적을 대항할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선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이따 기도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심으로써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릴 터인데, 주님, 저희에게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저희가 이 기도에 응답받으며 또한 이 교회 역시 모든 풍파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